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오늘도 이렇게 이른 새벽 미명 또 여러분의 얼굴을 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새벽마다 얼굴을 이렇게 뵙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매일 새벽마다 얼굴을 보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임을 기억하고 함께 한 제단에서 새벽을 깨우며 매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 이게 평범한 인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인연임을 기억하고요.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 참 한 편 한 편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들로 수록이 되어 있죠. 오늘은 24편의 말씀인데 이 24편의 말씀 또한 참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짧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 하나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소유권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소유에 대한 문제, 이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이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살아가죠. 가만히 보면 다 이 소유에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이런저런 분쟁이 일어나고 또 이런저런 정치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고 국가 간의 분쟁이 있고 다 일어나는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다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유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쟁들을 보면 다 이게 소유권이에요. 독도가 누구네 땅이냐? 이게 다 소유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4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영적으로 보면 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이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청지기일 뿐이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의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편 24편은 우리 가운데 자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바로 1절의 말씀이 그 놀라운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너무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 세상, 이 땅과 하늘과 그
곳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소유권이 분명해야 돼.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것은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인색하기도 하고, 내 것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걸 보게 돼요. 내게 아니고 다 누구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명하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 또 하나, 시편 24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놀라운 메시지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그 구별된 영적인 장소, 그 장소의 설자가 누군가. 이것을 1차적으로 보면 거룩한 성소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지경을 넓혀서 보면 바로 구원의 성소. 누가 그 거룩한 곳, 여호와의 현존이 머무는 그 구원의 그 거룩한 성산에 설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 물론 우리가 부분적인 기도, 좋은 집을 사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또 좋은 차를 사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의 거룩한 성산에 이르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여정에서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여호와의 성소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면서 우리가 조금 좋은 집에 살고 남보다 조금 더 많은 재화를 누린다고 하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 소용도 없는 것. 나그네 길을 지나면서, 잠시 나그네 길을 지나면서, 거쳐 지나가는 길에서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 뭐 할 거고, 그렇게 많은 것을 취하고 누리면 뭐 하겠는가? 결국 그 나그네 여정 끝자락에서 구원의 문이 열려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가치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거죠. 그 거룩한 성산에 이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기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 거룩한 순례 여정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수없이 많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많은 이 땅의 삶이 천년만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축적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어리석은 자들이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오늘 밤 이 모든 것,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는가? 이 어리석은 자야. 뭘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거룩한 구원의 성산에 설자가 누군가,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피데스,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러니까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산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역사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살아있는 믿음이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구원의 거룩한 성산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짜 복음에 현혹되지 말고요. 여러분의 말씀에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오늘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죠. 그 구원의 성산에 이를 자가 누군가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사람 24절 4절 보게 되면 곧 손이 깨끗하며 사람의 모든 일은 손에서부터 시작되죠. 손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손이 없다 할 때 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손으로 온통 불의를 행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착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으로 손이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끊임없는 자기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로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손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손이 깨끗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손으로 하는 그 삶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생활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생활신앙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고만 생각하니까 그 값싼 구원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 말씀을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이 시편 24편 4절 보면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우리는 집착을 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에 한 100분의 1만이라도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마음의 정원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꾸는 일에 투자할 수 있다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떤 옷을 입는가? 어떤 아름다운 집에 사는가? 어떤 백을 가지고 다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 거기에 투자하는 물질과 시간에 100분의 1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버려져 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그 마음은 버려져 있다. 황폐해져서 온갖 잡초가 부성하고 어떻게 거룩한 구원의 성산에 이런 사람들이 설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도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고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우리가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음의 가치예요. 또 하나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다. 24편 4절 보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뜻,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내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인데,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 그 기도의 정점에서 무너지는 것은 내 뜻은 무너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있으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어디에 우리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의 의지와 목적이 있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거룩한 구원의 성소에 이르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입술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24절 4절 보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치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여러분의 입술이 경건해야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다 하면서 입술이 경건하지 않고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 그 모든 경건이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진실된 말들이 되시길, 거짓이 없는 그런 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호와의 거룩한 그 구원의 성산에 이를 자,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입술에 거짓이 없는 사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읍시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일은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저 자신도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성산에 이루고자 몸부림쳐야 우리가 그곳에 이룰 수 있어요.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이 공격이 있고 영적 전쟁이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러한 거룩한 성산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자꾸 우리의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살아가게 만들고요, 손으로 자꾸 부정한 짓들을 하게 만들고, 마음이 자꾸 청결해야 되는데, 피리피케이션 해야 되는데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오염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진실된 말보다는 그렇지 않은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디에 머물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 시편 24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거룩한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과연 나는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그 거룩한 성산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 거룩한 성산에 여러분도 이르시고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그 거룩한 여호와의 구원의 성산에 이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